예, 우리 신장로님 얼굴 뵈니까 또 마음이 애잔하면서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영 집사님도 사실 월요일 날 수술하시고 지금 호스를 꽂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반주를 하고 계신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 영원히 소생하는 자리, 그런 자리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명희 집사의 그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그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서로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또 그 비교를 통해서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걸음으로 보폭을 맞추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보폭을 가지고 나란히 걷는 것이기보다는 제가 삼각형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에 남자가 있고 이쪽에 여자가 있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등변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점점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삼각점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가 나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그 한국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걷다 보면 영원히 만나는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삼각점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게 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정들의 또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것만큼이나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가 다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가상세계,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가상세계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대면해서 만나게 됐을 때의 인간적인 상처들, 이런 것들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대면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어떤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고 하는 노력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요거를 한 글자만 바꿔서 교화만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잘됨,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터전인 교회가 화목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통의 과정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화목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것이 곧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각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의지가 되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놓고 봐도 조금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모든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려고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섬기게 될 때에 참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정된 사도신경에는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Saint라고 하는 것은 성도이고 Communion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Commun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첫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함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심되고 기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제, 교통, 참여, 동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고 협동하고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직업도 다르고 또 남녀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언,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죠.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의 약속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보통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차를 함께 마신다든지 어떤 운동을 함께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들을 교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도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관심사를 나누고 밥을 같이 먹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참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견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거부감을 갖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서로에게 참여하시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시콜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성도의 삶에, 서로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성령 안에 있는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일들이 취미나 사교 모임 같은 경우에는요, 10번을 잘해줘도 10번 중에 9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9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을 잘해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성도의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교제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교 모임은 9번 잘하고 한 번을 잘못해도 관계가 깨어지지만,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70번씩 7번까지도 잘못했다가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 한 방울도 섞여져 있지 않은 남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들 또한 용서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한 몸을 이루어갈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먼저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두 발 앞서가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반발을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보통 사회적인 곳은 어떻게든지 먼저 앞장서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반발이 아니라 반의 반발이라도 함께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뛰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북돋아서 함께 2인 삼각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2인 삼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먼저 열심히 뛰어나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폭을 잘 맞춰서 걸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보면 나무 토막이 불이 붙어 있어도 각각에 떨어져 있으면 금방 사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주 얇은 그리고 작은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굉장한 화력을 낼 뿐만 아니라 오래 그 화력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2,000명, 3,000명, 10,000명씩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 타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성도를 낙심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이는 것을 자꾸 회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일을 만들어서 일이 만들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초등학생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꼭 교회 나와야 될 시간에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방송국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들과 문화들을 자꾸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할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하거나 병들어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도려낼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공동체가 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지 않는다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자신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만 애를 쓰게 되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건강도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하중이 집중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 갔더니 굉장히 넓은 공간의 지붕을 트러스트로 만들어 놨더라. 그런데 그 트러스트가 뭐 아주 굵은 막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붕과 또 눈이 쌓이거나 했을 때 그 지붕을 누르는 하중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하중에 끄떡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노회의 교육부 총무를 한 5년 가까이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교사들입니다. 1월 달에도 지금 신년 교사 강습회가 있게 되는데 그분들을 얼굴을 보면 얼굴에 미소도 있지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얼굴만 봐도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지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양육해 가는데 어떻게 교사에게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도록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나누고 교회가 나누고 교사가 나누고 구역이 나누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지치지 않고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식당 봉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신해 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식사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식사를 포기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최절정은 뭐라고요?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곳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밥 한 끼, 여러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밥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에게 봉사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이라도 거기에 심어줘야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삐그덕거리지 않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또 다시 한국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여줘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실 때 그 움직여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면 방언을 먼저 생각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 나는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입술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움직이시고 내 행동을 움직이셔서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나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주시옵고 한국 교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신장로님 특별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 않으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수영 집사님도 이제 일주일 후에 의사를 만나게 될 터인데 모든 것이 잘 아물어져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